오늘 저녁 예배에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알면 되돌리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때론 그대로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큰 부흥의 장애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킴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중앙에 높은 어떤 지형적으로 높은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들어서 고개만 들기만 하면 그 웅장한 모습이 배 이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웅장한 신전 때문에 버가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 우리처럼 이 전형적인 천의 자원을 통해서 저기다 신전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동네가 어딨냐?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잠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비신앙적인 부분들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지나가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신 교회 다녀? 나도 다녀. 당신 식구니 뭐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은근히 어깨가 올라가 있죠. 우리는 몇천 명 모여? 몇백 명 모여? 우리 교회는 뭐 한 5층이야? 10층이야? 건물이 많아? 주차장이 엄청나게 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어깨 을쓱을쓱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태학교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어깨가 쭉 우리 시골에 있어. 주차할 때 몇 대 있고 건물은 달랑 하나고 식당은 있긴 있어. 어떤 교회들은 식당도 없어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들은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외부에서 도움을 얻어서 화장실도 새로 줘야 되고, 저도 한 몇 달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참 열악해요. 우리 교회의 크기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어진 지 엄청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그 엄청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사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괜히 뻐기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점심 먹고 말씀 나누는 사이에 우리 남자 어르신들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십자가도 우상 아닌 우상이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가 귀한 것은요, 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귀한 거지, 십자가 자체는 그 당시에 악한 아주 악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나 질 수밖에 없는 형들이었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죄인들의 숫자는 작지만 죄인 누구나 크게 벌을 받으면 그런 벌을 받는 형틀입니다. 형틀이 자랑스러울수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외 것들을 우린 자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버가모에 편지하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사탄이 자기 보좌를 둔 곳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 사탄, 이 옛뱀이 둥지를 튼 것이다, 보좌를 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가모에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당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 사당의 상징이 뱀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뱀이 꽈리를 핀 곳, 뱀이 보좌를 둔 곳, 뱀이 거처를 둔 곳이 버가모다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해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전체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소재지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모나 같은 상업도시와는 다르게 버가모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시 상업지대에 있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부유했습니다. 불법과 음란이 판치는 어쩌면 사악한 곳,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탄이 둥지를 틀고 사탄이 보좌를 둔 것과 같이 그 지역 자체가 불법과 사악한 모습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보좌를 둔 곳,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소재지, 이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시 이 세상도요, 옛뱀이 둥지를 둔 곳입니다. 그 보좌를 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불법과 사악한 믿음 아닌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 오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버가모 교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인들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곳의 문화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믿노라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 적당히 우상 숭배하고 신전을 자랑하고 불법과 사악한 모습을 그저 자기 자신들도 띠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중반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교인들처럼 적당히 세상의 문화에 동요하며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짧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다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참 자유로운 신앙의 나라 속에, 한국 속에 살아갑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안 하면 막 교회 태우는데요? 안 하면 막 죽이는데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은 같긴 같겠지만 타협하는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 기회에 돌연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아니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꿋꿋함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바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왜요? 야, 저렇게 무모하게 신앙 지키다간
안디밭처럼 되나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신앙적인 타협을, 세상적인 타협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편지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천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앞부분에 발람의 모습을 예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버가모 교회의 상황들을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락 왕입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밀려오니까 가나안 땅을 해서 몰려오고 자기들 해서 몰려오니까 겁을 먹었어. 겁을 먹어서 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 불러봐라. 그 선지자 불려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제사 지내고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만들자. 신적인 요소죠. 그런 부분으로 부탁을 발락이 지금 모압원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뇌물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할 때 이 발람이요 처음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거부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들 따라서 너희 왕 발락에게 갈 수 없어. 3번 동안 꿋꿋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들을 따라서 갑니다.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주니까 그게 욕심이 생겼는지 발락의 신하들을 쫓아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뭔지 놀랐는지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3번 동안 그렇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서 자기들 일행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발람은 못 보는데 발람이 탔던 나귀 새끼들은 깨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들이 놀래서 그 길로 못 가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놓고 결국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갑니다. 가서는 물론 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변칙을 쓰지요.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게 만들어라.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라. 그럼 기쁨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이지만 그 발람의 유혹대로 발람의 이야기대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민수기 12장, 14장 여전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요. 그 모압 사람들과 싸우기도 전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람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교훈, 거짓된 가르침. 이것에 한마디로 오늘 버가모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는 발람을 예를 들지만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 니골라 당의 교훈.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골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 시작은. 근데 니골라 당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니골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마디로 아닌 걸 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교회 안에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을 하고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같이 공존해버립니다. 이 교회에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버가목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교훈, 세상적인 교훈에 온전한 신앙을 까먹고 잘못된 방향으로 타협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한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키는 자는, 여러분들 진리를 지키고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라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스스로 골라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지혜 위에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것들을 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내 스스로 거를 수가 없어. 내 정확한 학식적인 그 지능을 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이걸 바라볼 때 이건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전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혜 위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얹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고 가려낼 수 없는 그 비진리가 지혜 위에 지혜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진리에 덮이면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 힘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요, 니골라 당을 따르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두 예수님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태학교의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아니어도 되니까 돈 좀, 권력 좀, 아니면 요거 좀 해결 좀, 다른 걸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은 이기는 것처럼 살아가야게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빼앗기지 말고 늘 내 마음에 오셔서 여기에 자정하시고 늘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신도를 주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우선 버가모 지역을 볼 때 그 버가모 지역에서 나는 돌들, 여러분 해수욕장 많이 가보셨죠? 해수욕장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런 곳이 있고 같은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어디는 갯벌이 반이어서 막 질퍽질퍽거리고 이상한 또 그런 데도 있고요. 뭐 남해나 동해도 가보세요. 어떤 곳은 그냥 아주 자신이 자기한 하얀 모래가 있는 곳도 있고 검은 모래가 섞여 있는 곳도 있고 어쩌면 몽돌 같은 돌멩이가 있는 해안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역에서 나는 돌들이 거무적적하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 하얀 색깔이 없고 거무적적한 검은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무적적한 그런 색깔의 돌들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명패 내는 명분을 그 건물에 놓을 때가 있잖아요. 주춧돌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릿돌 같은 거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검은 돌에 따르냐? 그럼 티가 안 나잖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요, 그 머릿돌 명분을 새길 때에는 고기만 어디서 하얀 대리석이나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하얀 것들로 놓고 그냥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돌도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고 돌에 또 다른 색깔로 쓴 글씨까지도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요즘 시대는 이쁘게 초대장 만들어요. 그죠? 그 초대장의 종류가 뭐 종이냐, 비닐이 좀 섞였느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요즘은 뭐 다양하니까요. 근데 당시에 어떤 잔치가 있어서 귀한 자리가 있어서 누군가를 초대하면 이 하얀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줬답니다. 그걸 제시하기만 하면 초대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흰돌에 나의 이름을 새겨서 나에게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런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앞서서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맞물리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함께 내주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고요.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버가모 쪽은 그 하얀 돌에 내 이름을 새겨서 어떤 잔치에 초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초대받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억지 부른다고 그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사탄이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의 보호자를 둔 이곳,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사탄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생명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